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부터 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교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레위 지파의 경건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모세가 태어날 때는 모든 남자아이는 반드시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해야 되는 그런 왕의 명령이 떨어진 때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는 3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부모가 그를 방수가 완벽하게 된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버리는데 왕의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되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때 이 공주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 어린아이를 키울 유모를 구하는데 그 유모가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지난 몇 시간 동안 모세가 성장하는 장면을 쭉 살펴보면서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모세는 태어날 수도 없었고 제대로 자랄 수도 없었고 또 이런 훈련을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왕궁에서 훈련을 시키셨고 또 때가 되어서 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또 다른 40년을 훈련을 시키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께 훈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지난 시간 하나님은 모세가 최고의 환경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국에 살다 보면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신앙에 대한 교육은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젖먹이 때 들었던 그 신앙이 40세가 될 때까지 모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뭘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그렇게 혈기를 부리다가 결국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 모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광야로 도망했던 이 미디안에서 한 제사장의 가정을 만나게 하시고 그 딸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게 하시면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실패의 자리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훈련시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낮추시는 훈련, 왕자였던 그 모세를,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낮추시는 훈련을 하셨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 광야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 또 광야에서 길을 찾는데 전문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모세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 인도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7장 7절에 보면 바로 앞에 모세가 갈 때 나이가 모세가 80세고 모세의 형 아론이 83세예요. 그러면 40세 때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으니까 바로 앞에 섰다는 말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설 때가 80세라면 40년 동안을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지낸 것입니다. 모세는 4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부름을 받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가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80.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80은 할아버지예요. 무언가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건 젊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80이 된 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명을 위해 이후로 40년 동안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모세가 처음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특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떤 것인지, 좀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23절부터 25절 사이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었으니 모세가 태어난 후에 80년이나 기간 동안 왕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라는 이 명령을 지속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단기간 그런 명령을 했다가 그런 명령은 아마 철회가 되었을 것 같지만 무엇은 계속되었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박해는 계속되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애굽에 엄청난 문명들을 일으키려면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그 노동력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끝없이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 이 말은 신음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곳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부름받을 때 나이가 80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박해는 시작되었고 이 80년 동안 박해는 계속되었으며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강성해져 가니까 그 강성해지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며 더 많이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에 참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요, 요셉의 인도로 그 애굽의 고센 땅에 살면서 처음에는 환대를 받고 아주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 힉속스 왕조, 이방 왕조 때는 이 요셉의 이 가족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했고 또 이 요셉의 이름을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존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권이 바뀌고 다른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들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이들을 학대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편안한 생활, 넉넉한 생활을 누리다 보니까 또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냐면 고센 땅은 이 나일강의 삼각주에 위치한 땅이에요. 삼각주에 위치했다는 말은 가장 비옥한 땅이라는 말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 밭에 물 대는 것을 발로 댔다. 이 말은 그냥 발로 쿡 누르면 물이 그 밭으로 들어오고 할 정도로 물이 풍성한. 이거는요. 농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햇빛과 물인데 이 햇빛과 물이 풍성한 지역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족한 삶을 누리고 또 엄청나게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풍성한 삶,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섬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에스겔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신들을 따라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편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엄청난 고난을 주시고 엄청난 박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 이삭이 받았던 약속, 야곱이 받았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고 장차 그들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는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 나게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고난 가운데 그들이 이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만 해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합니다.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요, 밥은 밥솥이 해주고요. 모든 면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굶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삶이 나아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옛날에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들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던 그런 모습이 언제부턴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땅의 삶이 익숙하고 이 땅의 삶에 만족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해 그렇게 사모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심으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심으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경의 인물들이 항상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배우고 있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고난과 절박한 삶 가운데 정말 하루도 편히 쉴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하루라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편안한 삶, 풍족한 삶을 누리고 살았다면 과연 어땠을까?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훈련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시면 그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0편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드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요 정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다윗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다윗을 건져내 주셨어요. 적국인 블레셋에 들어가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다윗을 건져주셨고, 사울이 포위되어서 이제는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내셔서 이 사울로 하여금 이 다윗을 쫓는 것을 그치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막아주기도 하셨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윗은 날마다 경험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응답받았던 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유다의 마지막과 멸망까지 직접 목도했던 선지자인데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건만 그는 수없이 맞으며 옥에 갇히며 고난을 당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를 향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명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 믿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현실은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고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질병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힘든 문제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특히 한국 교회가 현실에 안주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과 타협하고 권력과 타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이 해이해져 갈 때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특별히 코로나 전국에서 수많은 비난과 공격들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닥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4절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런 은혜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우리 예수만 교회에도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연약할 때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나 다른 선지자들을 부를 때는 보통 꿈이나 환상 속에 아브라함아 이렇게 직접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니까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광야의 호렙산 그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이 호렙산은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까지 아마 미디안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까지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부르시느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런 일이 어딨냐 신기해서 그 떨기나무로 가까이 가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1절 이하를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오는 것을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초자연적인 특별한 방법으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아마 부담스러워하고 또 거절할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모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모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렇게 쓰임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1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쳤더니 여러분 모세가요 지금 이 미디안에 온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목동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도 아니고요. 장인의 양을 장인은 사실 남이잖아요. 남의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렀다. 이 말은요. 근처에 목초가 있었으면 왜 그까지 갔겠어요? 근처에 먹일 풀이 없고 물이 없으니까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이 미디안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그 시내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이때 모세의 나이가 얼마였느냐? 말씀드렸죠. 80이라고 80.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된 이 모세가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양떼를 그것도 집 근처에서 치지도 못하고 목초를 찾아 물을 찾아 그 멀리까지 양떼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불쌍해요. 만약에 모세가 능력이 있고 모세가 열정이 있었다면 여러분 당연히 모세는 진작에 독립을 하고 자기 양떼를 가지고 그렇게 불을 취했을 것이고 이미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는데 모세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상황을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미디안 광야로 오고 난 후에 삶의 의욕을 다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5절 이하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던 그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조상들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의 내용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내가 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왜 모세에게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9절 10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정말 짜잔이죠. 모세에게 이 사명을 맡기겠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처럼 분명합니다. 청년들이 가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걸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정확한 콜링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거절할 수 없이 아주 확실하게 불러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셨나 부르시지 않았나 의심한 사람이 없어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로 부르실 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거절할 수 없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인가 헷갈리느냐?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또 내가 하기 싫은 나의 생각과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자꾸 피하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하시고요. 우리 예수만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시고요. 또 이 계획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소명과 함께 모세에게 아주 확실한 약속을 더해 주셨습니다. 11절 이하를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 모세가 바로 하나님한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받고 보인 첫 번째 태도가 거절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도저히 못합니다. 이 마음이 모세의 겸손인가? 아닙니다. 진짜 모세는 자신이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실력도 다 잃어버렸고 애굽의 왕국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과 학문도 다 모세를 떠나버렸고 열정도 다 잃어버렸고 그냥 하루하루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사는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내가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사명을 도저히 어떻게 감당한다는 말입니까?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게 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거절에 대한 모세의 그 아주 강한 부정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매우 간단한 약속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모든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이 있으면 사실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이 약속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뽑아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하면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나중에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뭐라고 약속하신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말씀에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타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든, 내가 해야 되지만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명, 가족 구원,
친구를 구원하는 것, 예수만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이 일을,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연약할 때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리예요. 예배와 기도에 나올 때마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소명을 주심과 동시에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산적하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담대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요, 예수만교회를 통하여 하고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예수만교회가 하나 되어 그 사명들을 능히 감당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주시는 그러한 주의 귀한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는 예수만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